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속이고 속박이냐, 아니면 우리의 울타리가 되느냐, 어느 것이겠습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계명이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거다, 아니면 우리의 울타리다. 제 표정 보면 답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울타리다. 울타리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생 아닙니까?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울타리가 없으면 밖으로 나가서 뱀에게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쳐준 울타리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계명을 들을 때마다 맞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려고 주신 계명이 아니다, 우리를 보호하려고 주신 울타리와 같은 거다. 여러분들이 이제 7계명 이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울타리다. 울타리다. 우리 그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어떤 이런저런 잔소리 하잖아요. 그게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게 아니다. 무엇이다? 울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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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버지가 답하네. 아들이 답해야 되는데. 자, 아들 답해보세요. 뭐죠? 울타리. 오늘 영 힘이 없네, 아들이.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는 그런 겁니다. 울타리. 만약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사람들로 만드셨는데, 아마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이 남녀, 이웃집, 이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사랑을 했을 겁니다. 정말 부담 없이 만나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자연스럽게 했을 겁니다. 근데 타락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욕망이 끓어오르면서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 간음이란 말은 그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부부 이외의 남자가 성적 관계를 하는 것이 간음이거든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물론 예수님은 좀 더 확대 해석하셨죠. 마음에도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하셔서 울타리를 좀 더 튼튼하게 치주셨죠. 이 본문은 그냥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외울 수 있겠죠? 신민기 5장 18절 외워보세요.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간단한데 그 속에 내포된 뜻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결혼 관계는 사랑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고 이 부부관계, 결혼관계를 사랑으로 끌고 가라.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에도 사랑이 필요하고 부부 간에도 사랑이 필요해요. 그 사랑이라는 게 물론 이제 막 젊었을 때는 피가 끓는 사랑일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 또 아주 품이 있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부관계, 결혼관계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이 사랑이 어떤 거냐면 부부가 이제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 짐도 안 지고 그냥 태평스럽게 살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소득이 지금 3만 5천 불쯤 되잖아요. 3만 5천 불인데 얼마 전에 만나도 제보하는 말이, 우리 직장에 노총각들이 있는데 그래 왜 결혼 안 하나 물으니까 돈이 없어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는 국민소득 10,000불도 안 됐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한 6,000불 됐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결혼해서도 지금도 그 시절이 가장 좋았던 시절 같아. 신혼부부 시절이. 그때 제가 월급을 군에서 10만 1,000원 정도 받았는데, 10만 1,000원 정도. 요즘은 사병들도 뭐 몇십만 원 받는데, 아마 병규도 지금, 그러구나.
병규가 군에 있어서 그래. 안 그러면 저한테 좀 빨간 네이 좀 선물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그 10만 100원, 나중에 제대할 때는 15만 9천 원 정도 받았는데, 그 돈 가지고도 두 식구, 또 우리 커뮤니티 내서 세 식구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살았는데도 뭐 그냥 행복하게. 근데 요즘은 이 젊은이들이 아파트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못하고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참 이해가 안 되기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참. 우리가 이제 어쨌든 결혼을 하면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사랑이 있으면 쉽게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 부부 관계는 사랑이 꼭 있어야 돼. 사랑이 있으면 짐을 쉽게 갈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부부 간의 결혼 관계에 사랑이 있으면 향내가 나는 거죠. 향내 나는 거. 그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부부 간에 결혼 관계 안에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짐을 지고 가지만 어떻게 서로 인내하고 서로 양보하고 좀 참고 해서 어쨌든 하다 보면 향내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로마 사람들은 결혼식 할 때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불도 선물하고 물도 선물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불로서 당신을 좀 정연, 금과 은을 걸러내듯이 좀 정연하면 좋겠다. 물로서 좀 깨끗하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물론 뭐 아내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이런 것들. 그래서 결혼 관계, 부부 관계는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육체적인 불결, 타락에 대한 금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든지 가정을 꾸리든지 하면 이런 잘못된 불결한 일, 타락하는 것들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욕망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이 속에는 사랑으로 살아라. 불길하게 살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내포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안에서 피가 터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피가 터지면. 우리 안에는 욕망이 잘못 터지면 영적으로 죽는 거죠. 욕망이 터지면. 욕망이 터지지 않도록 눌러야 되는데 이 욕망이 안에서 터져버리면 그 다음에 나쁜 행동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피가 터지면 죽듯이 욕망이 터지지 않도록 잘 또 눌러야 된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아름다운 뜻은 살리고 잘못된 것들은 누르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무엇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울타리니까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눈입니다. 눈. 이 보는 것이 어떤 것을 보게 되면 그 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거 자꾸 깊이 하다 보면 마음에 뭔가 좀 이렇게 안게 되고 마음에 안겨 있는 것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뭘 보느냐. 우리가 이제 좋은 의미에서는 왜 한 번씩 안목을 넓힌다. 우리가 좋은 것들을 본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뭐 책을 본다든지 좋은 것들을 봄으로써 안목을 넓혀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품위 있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 우리를 더 욕망에 불을 붙이는 그런 일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보는 것들 정말 중요해야 된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선악과 나무를 볼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보게 되니까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쳐다보니까 야 정말 이거 볼만하고 먹음직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제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아마 BC 한 300~400년 그때 살았던 분인데 데모크리투스 이 사람은 철학자인데 두 눈을 뺐어요. 자기 스스로가. 이 세상에 나쁜 꼴 안 보려고 내가 철학자로서 혹 보는 것 때문에 타락할까 싶어서 자기 품위를 유지하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두 눈을 뽑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은 우리하고 신앙이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야 대단하다. 철학자의 그 자존심, 철학자의 그 어떤 처신, 자기는 그것 때문에 두 눈을 뽑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데모크리투스. 여러분 아마 다음에 어디서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좀 특별한 자세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쩌다 보면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잖아요. 보고 들을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의 자세가 좀 딱 좋아야 돼. 이 자세, 마음의 자세.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십계명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복의 통로다. 저도 이걸 많이 놓칩니다. 이제 하루의 삶을 살고 저녁에 탁 생각하면 내가 참 그 기회 때 요렇게 했어야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요렇게 했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데 참 그렇다. 참 이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후회 뭐 하면 어떻게 하겠어. 또 뭐 후회하더라도 또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나는 하나님 백성, 나는 복의 통로, 이런 것들. 마음에 이 특별한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에서 이제 부대를 두 군데에서 근무했는데 처음에 근무하던 그 25사단에서 근무할 때 이 총을 쏘면은 그 저 멀리 뭐 100m, 150m, 200m, 250m 쭉 거리마다 이 타켓을 놓고 쏘는데 정말 잘 안 맞더라고요. 쏘면 잘 안 맞아요. 생각보다. 잘 안 맞는데 제가 그 다음에 옮긴 부대는 이제 그 특별한 부대였는데 그 지휘관들이 자존심을 심어줘요. 여러분들은 우리 군단에서 특별히 선발된 그런 정예 요원으로서 막 심어. 그 총을 쏘면 총이 잘 맞는 거예요. 총이 참.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 정신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똑같은 사람인데 저기서 근무할 때 하고 여기서 근무할 때 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창 이제 근무하고 제가 제대쯤 할 때는 그냥 엎드리면 총이 맞더라고. 엎드리면 그냥 탁 넘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처음에는 쏠리면 이 가슴에 어떻게 딱 잘 붙이고 이제 이게 조심해야 되거든. 안 그러면 막 이 퉁퉁 부어옵니다. 받쳐가지고. 그 영화 보면 저는 늘 우스운 게 그냥 총이 퉁퉁 소리만 나더라고. 총이 반발력이 얼마나 세다고. 권총도 통 이 정도 튑니다. 이 그냥 탁 쏘는 게 아니고 똥 이래 튀기 때문에 이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 큰 총도 똥 이 정도. 근데 영화 보면 너무 쉽게 총알만 막 나가니까 제 엉터리다. 저거는 그냥 애들 장난감 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대할 때쯤 되면 엎드리면 탁 맞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마지막 제대할 때 그때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신임 소위가 왔었어요. 그 시합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겼다니까. 왜? 저는 3년 동안 총을 쏘았고 그 사람은 사관학교 때 쏘았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온 신임 소위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걸 제가 느꼈는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음에 특별한 자세를 갖추는 게 좋다. 특별한 자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 나 자신에게도 그러고 남에게도 그러고 내가 이제 불길한 말들 자주 하게 되면 나도 상대방도 죄짓게 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좋은 의미입니다만, 야, 이 사나이 가슴에 불을 붙이는구나. 막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어떤 그 경쟁,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얘기하면요. 야, 이 사나이 가슴에 불을 붙인다. 그건 좋은 의미인데 나쁜 의미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을 자꾸 함으로써 그 마음에 있는 욕망에 불을 붙이는 거죠. 욕망에 불을 붙이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 에베소 4장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늘 이제 우리가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거 저도 막 잊어버리니까 어떨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나서 내가 좀 더 말을 더 잘할 걸. 잘해가지고 은혜롭게 할 걸. 이 생각이 막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방심을 하고 이래 있다 보면 무심코 하다 보면 이게 쓸데없는 말도 하게 되고 또 우리 그 옛날 어르신들처럼 본전이 나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나쁜 본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하고 책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수련받고 훈련받고 단련받은 이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대로 실력 발휘를 하면 좋은데 실력 발휘할 이 긴장을 못하고 방심하고 있다고 아무렇게 툭 내뱉어 버리면 근데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말은 늘 많이 해놓고는, 저 자신은 정작 어떻게 말할 때 툭 던져놓고, 아이고, 내가 가르치기만 하고, 나는 실천도 못하고, 이래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 이 은혜로운 말을, 복된 말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것. 그래서 나 자신도 상대방도 괜히 말 때문에, 괜히 자꾸 막 이렇게 마음이 나쁜 욕망이 불이 붙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죠. 앞에 말한 제가 그런 보는 것, 마음, 말하는 것 다 포함해서 결국은 행동이 나오잖아요. 이 잘못된 성적인 타락의 그 행동들이 나오는 것,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또 심지어 음란한 표정도 조심해야 되고, 복장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여름철이 되면 이 옷이 자꾸 이제 얇아지고 짧아질 가능성이 많은데, 멋이 나고 예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조금 되면 천하게 돼버리면, 이게 또 상대방들, 또 젊은 아이들, 학생들에게 괜히 나쁜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 표정, 심지어 복장까지 조심하면 좋다. 그리고 이제 동무도, 친구도 조심해야 됩니다. 친구. 여러분 그런 속담 아시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이 서울 강남 아닙니다. 아닙니다. 중국의 강남입니다. 그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잖아요. 그 서울 강남 아닙니다. 다음에 그럼 여러분 무식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강남이 양재강 밑에 있는 중국 강남으로 제비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 뭘 부탁하면 잘 안 들어줘요. 잘 안 들어줘요. 또 말도 꺼내기도 어렵고. 근데 친구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 규일 선생이 이랬지만 규일이하고 저하고는 이야기를 뭐 잘 할 기회가 없지만 규일이가 친구하고는 얼마나 이야기 잘하겠어요. 그죠? 친구가 해운대도 가고 송정에도 가고 막 갑니다. 내가 규일이 보고 규일아 오늘 해운대 놀러 갈까 하면 목사님 좀 바쁜데요. 다 이래서 속으로 뭐 꼰대 같은 할배하고 내가 뭐하러 갈 거다 이거야. 근데 친구는 가자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중요합니다. 그네 그렇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 친구를 잘못 사귀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술집에 혼자 가기는 어렵잖아요. 내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친구가 가자면 갈 수도 있어요. 가볼까 한번. 술집이 도대체 어떤 집인가 가볼까. 뭐 술집 간다고 그게 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사람 마음이 그렇다며요. 호기심이. 춤추러 가볼까. 야, 사람 어떻게 춤추는가 가볼까. 혼자는 못 가잖아요. 근데 친구가 가자면 따라가 볼까. 꼽사리 끼볼까.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도 혼자서는 못하는데 친구가 하자면 그 친구,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맹자 어머니가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녔겠습니까? 아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은 게으름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게으름. 마귀가 이 게으른 사람을 집중 공략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게으른 사람도 있고요. 형편이 좋아서 게으른 사람도 있고요. 부모 덕을 받아서 게으른 사람도 있고, 어떻든 게으른 사람에게 마귀가 접근을 잘해요. 게으르니까. 시간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으니까, 막, 노는 땅에 사람들이 노는 땅은 주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는 노는 땅에도 뭘 심습니다. 심어 놓습니다. 나쁜 걸 심어 놓는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에게도 심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 바쁘면 좀 괜찮은데 게으를 때 문제가 될 때 많아요. 게으를 때. 게으름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간단히 살폈습니다만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단한 말이지만 그 속에 내포된 좋은 것, 이걸 살려야 되고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할 것들 있습니다. 조심할 것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좀 종합적으로 이겨갈 수 있느냐, 울타리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 자주 오셔야 돼요. 이게 요즘은 쉬운 일이 아닌데 요즘 워낙 바쁘시니까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교회에 자주 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든 좀 자주. 근데 요즘은 이제 저는 그 카톡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 육체가 교회 오는 것이 또 어렵다 하더라도 이 카톡방에는 돌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준 이 좋은 문명의 기기를 활용해서 카톡방을 통해서도 얼마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시든지 카톡방에 참여하든지 어쨌든 교회에 자주 오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제롬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포도원에 일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포도원에 항상 일하여서 이게 부지런하고 바쁘면은 그 울타리 안에 늘 있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은 굉장히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포도원. 우리로 적용하면 교회, 여전도회, 구역. 어제 우리가 참 우리 집사님 덕분에 오랜만에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한번 회식을 한번 했는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어울려서 조금 같이 농담도 하고 서로 가벼운 얘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 교회에 자주 오는 것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자주 읽는 것. 성경.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교과서니까. 어거스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나의 순수한 기쁨이다. 이 어거스틴은 성경 속에서 기쁨을 찾는 거죠. 이제 성경이 어떤 분은 읽으면 잠 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잠이 와도 좋은 거잖아요. 성경 읽고 잠자고. 요즘 보니까 나이가 50대쯤 지나고 나면 불면증이 많이 또 걸리는 것더라. 시달리는 것더라고. 불면증. 그 성도들은 좋은 게 성경 읽으면 바로 잠 오잖아요. 오늘 우리 최임자 집사님 몸이 아파서 안 왔습니다만 최 집사님은 변성규 목사 유튜브만 들으면 잠 온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좋은 거야. 얼마나 좋은 거야. 참 유튜브 들어서 딱 자꾸면 되지. 그럼 변 목사는 떠들고 자기는 자고 막 이렇게. 그겁니다. 그게 정말 늘 어쨌든 막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든 우리 생활화 되는 거죠. 생활화. 그래서 늘 성경을 읽는 것. 그게 재미를 빠지는 것. 하다 보면 처음에는 졸리고 잠 오지만 하다 보면 그 기쁨에 빠지는 거죠. 그 기쁨에 빠지는. 우리 성경에 왜 성경은 송이 꿀보다 달다 이렇게 이제 시인이 말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성경책에다 정말 꿀을 발라 놓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지효나 지원이 아이들이 그 성경책에 꿀을 빨아먹으면서 이 책이 다네 이러면서 그 책을 항상 가까이 접하는 거. 꿀이 좀 값이 비싸서 한점 바를 수 있을까 모르겠다 말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안에 내용은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바깥에도 꿀을 발라나가 꿀을 빨아먹도록 빨아먹고 하다 보면 만지다 보면 넘겨보다 보면 이제 그 성경에서 좀 기쁨을 누리고 재미를 좀 보도록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 사실 좀 부끄럽긴 하죠. 뭐 사투리도 쓰고 이렇게 경상도 목사가 이 유튜브를 내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뭐 이 서울 사람 또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란 목사가 제일 듣기 좋은 말 합니다. 설교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목사님 그러면 이력서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이 북한 사람인가? 본인은 서울에서 자랐는가? 그럼 그분 설교는 정말 듣기 좋습니다. 말소리가 아주 막 이게 북한 말씨도 아니고 서울 말씨도 아니고 아주 듣기 좋은 말. 그런 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부끄럽긴 해도 그래도 뭐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으니까 어쨌든 유튜브. 요즘 제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설교를 벌써 100회 이상 누가 들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뭐 요즘 해봐야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좋아하는 본문이 또 있는가 봐, 설교를 들으면서. 그 본문은 제 유튜브도 계속 뜨더라고요. 이렇게 자주 보면 뜨거든. 뜨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말고도, 7, 80명이 듣고 있다. 감사하다. 여러분들도 이제 소개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도 자꾸 들으시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성경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게 울타리를 더 튼튼히 하는. 그런 것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으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 기도야말로 최대의 무기다. 성도에게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무기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제가 어제도 실수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참 곤란하고 난처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찬송과 기도. 찬송과 기도는 같은 겁니다. 기도, 찬송은 뭡니까? 멜로디가 붙은 기도. 같은 동의어. 찬송과 기도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과 기도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특별한 권리인데,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말씀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신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특권이기도 하고 무기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 그래서 이제 기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정말 저는 그 말씀만 읽으면 그렇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가 늘 염려만 하고 있다. 기도는 안 하고. 기도하자. 기도야말로 최대의 무기다. 최대의 무기. 그러면 우리 울타리가 더 튼튼하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포된 뜻. 사랑으로. 언젠가 보니까 아파트 중에 사랑으로 해놓은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예. 정말 좀 좋은 아파트. 이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랑으로. 우리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옆에다가 사랑으로 이걸 한번 새길까. 제가 이제 왜냐면 이 건물에 많이 안 붙이는 이유가 괜히 어설프게 붙이면 지저분할까 싶어가지고 어쨌든 깔끔하게 붙여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좀 있어가지고 한번 탁 누가 봤을 때 좋은 말이네.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부정적인 금지어의 그 의미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 내포된 그 뜻, 야, 너희가 사랑으로 살면 된다. 사랑으로 덮어버려라. 사랑으로 살아라. 그래서 결국은 향기 나게 해라. 결국은 짐을 쉽게 지고 가라. 결국은 품위 있게 좀 살아라.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7계명을 잘 지켜서 울타리를 튼튼히 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위를 더 사랑으로 풍성케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